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52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38절까지와 그 이후의 말씀이 완전히 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오늘 당면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 속에서 외친 그런 내용인데, 시편 89편의 내용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 강하고 주의 오른손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경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묘한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주의 종의 언약을 묘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유득에 욕을 당하나이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온수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를 택하여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명 예비하며 하나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고난이 변해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치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한을 있길 바랍니다. 우린 찬송하면서 반드시 내가 늘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늘 도와주리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아직도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물질의 곤란함 때문에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황, 현실과 믿음 사이의 극심한 괴리감 가운데서 오늘날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시편 89편 내용은 그런 처절한 영적인 독백이자 깨어진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는 한 선지자의 호소문입니다. 이 시편은 귀에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인, 다시 말하면 레위 족속 가운데 에스라 사람에 속해 있는 에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고 성가대의 지휘자로서 있었던 분인데 참 그는 항상 찬양을 부리기에도 너무나도 잔인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9는 제가 도입하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에 있기 전에 말씀했듯이 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면서 시작하지만 38절부터는 극도로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현실의 고난 가운데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함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길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함을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왜 에단이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강조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건데 그 뭐냐면 사무엘의 7장의 사건이었어요. 사무엘의 7장에 보게 되면 다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피를 묻어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런데 네 아들 때에 대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내용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축복의 언약인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을 대대에 서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약속은 어떤 조건부의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비록 다윗의 자손지 죄를 범할지라도 그를 멸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미와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그들에게 베푼 인자함은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며. 얼마나 가슴 벅합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날 왕들을 통해 세상의 지존자가 되게 만들겠다. 그의 나라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하늘이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은 대단한 선면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우리를 대적할 민족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합, 애굽을 깨뜨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보증이 되셨다. 그렇게 이제 10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선의 방향이 과거에서 오늘 현실로 돌이켜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배신감과 절망이 섞인 탄시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쁨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 내용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BC 586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처절하게 망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게 거룩했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불타올라 버렸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칼에 맞아 죽게 되고요. 자는 두 눈을 잔인하게 뽑히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짐승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왕의 면류관은 먼지 덩어리에서 완전히 구덩이에 짓밟혀졌고 백성들이 이방 땅에 노예가 되어 초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에단의 뼈를 녹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늘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리라 했는데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은 돈이 뽑히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내용이 너무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단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오늘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보다 하시겠나이까. 4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시고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제일 짓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 세대를 끊어버리시겠습니까? 나를 없애버리면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방신들보다 무능하게 되어서 발명피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약속을 이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 어렵다 딱 나가보면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물질의 위기 가운데 부도의 위기도 있게 되고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도 우리 가정이 편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자식들은 항상 대들고요. 또 삶의 현장 가운데 가보면 직장생활도 항상 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단이 느꼈던 이 거대한 영적 고립감과 충격이 바로 오늘 우리의 충격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지상 왕국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이신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 이후의 왕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었던 솔로몬은 처음에는 겸손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조공을 드리게 되고요. 정략 결혼하면서 부인 1,000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년에는 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방의 여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등지 우상을 섬기고 말았어요. 그 아들 로암 때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후손들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언제나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자랑하지만은
속으로는 끊임없이 이방의 나라를 의지하고 가난한 자를 탈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문화와 종교의 타락이 크게 타락이 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혈통인 왕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재성을 물려받은 우리 인간의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세운 지상의 예루살렘 왕국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유다 왕국의 멸망과 왕위의 폐위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인간의 왕, 인간의 나라,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국가 시스템으로는 결코 영원히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안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내용이었어요. 비록 다윗이 훌륭해서 하나님 믿어서 내가 너희 자손을 복조리라, 지존자가 되게 하리라, 너희 나라가 영원히 평안하리라 약속했지만 혈통만 갖고 육적인 모습만 갖고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능성의 싹을 완전히 잘라낸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왕국을 재건할 모든 시도를 무너뜨림으로 백성들 하여금 자신의 왕들이 지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도록 갈망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왕위를 대대 영원히 서울에 하셨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게 됩니까? 유다 왕이 멸망했습니다. 다윗의 왕관이 땅에 짓밟힌 지 무려 58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의 세월을 끝내고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가문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줄 알았는데 졸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 땅,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갈릴리의 낮고 천한 동네, 바로 나사렛에 살던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감췄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알려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름을 예수라 하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키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시편 89편에서 애단이 눈물로 찾아 헤매던 다윗의 영원한 자손,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의 지존자로 세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왕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역은 시편 89편의 애언적 요소들을 완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군림하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군사로 성벽을 쌓았지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는 도리어 낮아지셔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죄인들과 세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피를 흘렸지만 진정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화려한 금면류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지상의 왕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매와 채찍을 맞았지만 아무 죄 없으신 바로 의로운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는 가장 저수스러운 왕좌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약속 끝났다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산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후 주님은 인간의 왕들은 결코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한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의 권세자 위에 뛰어난 이름 진정한 지존자가 되셨습니다. 지상의 유다 왕국은 망했지만은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완성이 됐던 것입니다. 예단이 가졌던 질문, 주인자심과 성실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완벽한 대답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지내보면서 예단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89편 52절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 아니었습니다. 돈이 뽑힌 스드기야 왕의 눈이 정상이 된 것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망해갔고 시드기야 왕은 돈을 뽑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모든 백성들은 암울한 가운데 있었지만 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성취됨을 먼 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현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도달할 마지막 신앙의 고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옷장만 잡고 낚이던 혈루증이처럼 주의 옷장을 잡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내게 하신 약속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내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될 거고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건강, 재정의 상태, 세상의 평안은 지상의 유다 왕국처럼 때때로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다 승리하시고 번하신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혈통은 다 끝나버립니다. 세상의 혈통 갖고 있는 왕들은 하나님의 인자시가 성실함 다 무슨 완벽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벌하신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사역이 뭡니까? 부자에게 가서 한 것 아니에요. 낮고 천한 곳에 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인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로 다스리는 신음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힘으로 못한 분 계십니까? 역시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신 사역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시면서 중요한 사역 하나가 치유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어요. 30년 동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왜 고생하셨을까? 우리가 드라마를 쓴다면 갑자기 쫙 나타나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권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함으로 세상에 다 우러러보게 해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면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목수일을 감당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키우면서 살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 주여, 그러면 말하지 아니요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370장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쓰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늘 보호하시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은 바람이 나는 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될 때에
내 모든 걱정심 사라지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지존자인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염도 모르는 사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장희순 권사님 무명으로 강윤구 집사님 또 여러분 1,000원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현실 사회의 괴리감 속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에단의 여러 가지 괴리감과 갈등을 통해서 영원한 지존자인 예수도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민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심 언약하신 것 변치 않냐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주에 대한 믿음 갖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현실 속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함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월요일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성도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배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 주셨던 만큼 증가하는 놀라운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예배한 모든 심령들마다 입술로 웃겼던 응답받게 하시고 시작음이었던 날로 장대케 하여 주시고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는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모든 봉사자에게 남이 알지 못한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고 마음속에 보기만 해도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명 주님께 예비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싼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